읽겠습니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었다면 그 이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병원에는 원래 잘 안 가는데 그래서 계속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고음이 안 나와가지고 도대체 목에 뭐가 문제가 있나 했더니 또 빈센티 보러 가려고 했더니 조그만 병원 근처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병원 갔더니 거기서 엑스를 찍더니 여기에 목에 굳은 살이 배겠다나 뭐가 그래서 굳은 살이 배겨서 약을 먹으면 뭐 괜찮다고 약을 먹고 또 원래 역류성 위궤양 그거 맨날 병을 가서 못 고쳤는데 이번에는 그 나이 있는 사람의 엑스를 찍어보더니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코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가래가 목이 깨가지고 계속 가래가 거기 있다고. 전 그건 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가래가 계속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좀 나이 드신 분 이비인후과 여기 아들하고 아버지가 한다면서 그거야. 이비인후과. 아버지가 잘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한테 갔다 오나 돌아왔거든. 뭐 병명을 말을 해준다고 제대로 보지도 못해. 그래서 이번에 엑스를 찍을 때 딱 나오더라고. 이 코에 뭐가 염증이 있어서 가래가 있다는 낀다고.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불이 지지라고 해서 불을 지지려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뜻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태도는 우리 마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태도고, 고도는 우리가 어떤 영광, 승리, 성공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지난달에 23살 때 축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피파 23위? 인도가 134위. 8강전에서 인도하고 붙었잖아요. 그게 다들 거의 막 100% 한국이 당연히 인도를 이기겠지.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피파 랭킹으로도. 근데 졌어. 인도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 팀에게 승부차기에서 11대 10으로가 졌어요. 그리고 난리를 쳤죠, 사실은. 한국이 월드컵 40년 많이 진출하지 못한다, 난리를 쳤죠. 신태용 감독은 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떴고, 신태용 감독이 떠가지고. 근데 제가 어떤 뉴스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훈련을 잘 시켰냐고 그렇게 물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태도를 바꾸어주었다. 태도를 바꾸어주었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태도를 바꾸어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도네시아 선수가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문화적인 습관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없대요. 국대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은 뭐하고 우승하고 뭐야. 그런 의미가 국민성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서 이게 신태용 감독이 오늘 9시까지 연습장으로 나와라! 그러면 9시까지 안 나오고 한 10시나 돼서 어슬렁 나오고 이게 말을 안 듣는 건 아닌데 게을러 선수들이 게을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선수들 이거 제대로 훈련이 되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의 태도부터 바꿔야 돼. 태도를 바꿔야 이게 제대로 훈련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약속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실수라고 인정을 해주고 봐주겠다. 그러나 2번부터는 벌칙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태도를 바꿔가는 거예요. 태도를.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우승하면 얼마나 너희들이 위대한지를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변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한국까지 이겼으니까 뭐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88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얼마나 우리 참 놀라게 했습니까? 예. 사실 이게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태도를 바꾸면서 신태용 감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화도 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태도를 바꾸니까 놀라운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뭐냐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의 생각을 입술과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고도는 성공, 승리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지난달에 우리가 생명사역을 세미나를 듣고 와서 생명사역을 어떻게 할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사역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이 첫 번째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제가 하겠지만 생명사역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거 제가 신태용 감독이 얘기했는데 미국의 저술가 세일즈맨 동기유발 강사 지그지글러는 저는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많은 말들을 여가를 쓰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그지글러는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지, 경제적인 지 이렇게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지글러가 동기유발 강사 세일즈맨 그 사람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글러가 왜 어떤 의미로 그렇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도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무엇을 잘한다든가 무엇을 고친다든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좀 놀라운 것이 무슨 일이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저녁에 자면 영화를 보니까 타임머신 알죠? 뭐 타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근데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총이 맞아서 죽었는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총을 쏘려고 한 그 사람을 갖다가 남편이 오히려 그 사람을 먼저 쏘아가지고 죽였어. 그래서 여자가 안 죽었어, 부인이. 그리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후로 돌아와. 그런데 혼자 독신 생활했던 그 사람이 옆에 마누라가 살아있어요. 그게 영화니까 그래겠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려가서 살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영화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게 일어나는 10% 그 문제, 현상들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90%라는 거예요. 90%.
내게 일어나는 10%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90%를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90%를 반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90%가 우리의 반응이다. 이제 기뻐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나는 오늘 꼭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또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뭐 궁금도 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태도. 근데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죽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신명이 불편하면 예배 자체도 사실 힘들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유명한 강의 설교자 찰스 스웬돌은 이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태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그 날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언 23장 이렇게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대저는 대체로 보통 대체로 라는 뜻이고 위인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됨됨이가 달라진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다르다.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혼 또는 속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이나 표정이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태도인데 화가 나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태도잖아요. 말투로 표현도 해요. 제가 우리 사촌 카톡방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내가 무슨 글을 썼는데 무시하세요? 저 외부 손아래 외부가 무시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무슨 뜻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외부 이게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니 무슨 뜻이야? 그 전에 투표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 무시하, 내가 자기를 무시했나? 내가 그런 식으로 좀 화를 좀 무시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는데. 이게 말투 하나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잘한다. 요런 말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칭찬인 것 같아요? 비꼬는 것 같아요? 잘한다.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고압적인 말투는 남을 무시하는 태도이 작은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무시하는 말투예요. 이 말투 조심해. 잘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제가 축구를 보면서 야, 저 선수들 잘한다. 그러면 칭찬이다, 칭찬. 이게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속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은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는 이 몸의 또 자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몸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몸의 자세가. 그래서 의자에 앉는 자세가 나쁘면은 요통이나 어깨 걸림 등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의자를 바꿨어. 강제상에. 이 의자가 앉으면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또 허리가 아파. 아니 계속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게 의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의자가 이게 반드시 앉아야 되는데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있으면 일어나서 뭐 허리가 아파. 그래서 이 좌석 의자를 이렇게 허리가 반드시 피는 의자로 좀 바꿔봤어요. 지금 이거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들 이렇게 뒤에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지갑을 꽂고 다녔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이 한쪽에다만 오른쪽에다가 지갑을 꽂고 다니면은 그런 사람은 골반의 변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골반의 변이. 그리고 학생들이 한쪽 어깨로 가방을 메게 되면 척추 측만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가방을 메면 안 돼요. 오른쪽에 맸다가 왼쪽에 맸다가 우리 학생은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안짱다리, 옷자리를 가장 젊었을 때는 정말 신경 많이 써가지고 막 끈으로 묶으면서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내 다리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막 엄마한테 따졌어요. 어렸을 적에 너무 예뻐가지고 맨날 업어서 키워서 그런다 그래요. 업어서 키워서 그런다. 맨날 업어서 키워가지고 다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뻐서 업어서 키워서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다리가 좀 약간 없잖아요. 무릎과 무릎 사이가 잘 안 붙죠. 자세가 이 신체, 몸의 자세가 잘못된 습관으로 되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두운 표정, 글려진 표정, 싸늘한 표정, 남을 나무라는 표정, 이런 표정도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늘 사랑스러운 표정, 늘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표정, 잘 될 것이라는 표정, 늘 고마워, 감사하는 표정들이 바뀌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질 때 이제 우리가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태도,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어떤 태도로 결정지으면 안 돼. 옛날에 우리 잘 아는 김구 선생이 유명한 우리 존경받는 김구 선생이 있잖아요. 김구 선생이 그 당시는 아직도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과거를 봐야 했던 그런 청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양으로 이제 과거를 보러 갔는데,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지를 이렇게 돈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도 비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저렇게 해가지고는
과거 시험 안 보겠다. 돈 있는 사람이 시험지를 다 돈으로 사가지고 과거 시험 보는데 그 시험 봐봤자 떨어질 거 분명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야 이거 뭘로 밥을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풍수하고 관상학 책을 사가지고 풍수나 관상을 해서 밥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풍수, 관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관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얼굴을 딱 보니까 관상하고는 정반대야. 관상에서 나온 대로 자신의 관상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천해 보이는 청격, 얼굴이 천해 보이는 청격, 궁하고 가난뱅이로 보이는 빈격, 게다가 얼굴이 흉이 좀 있어가지고 얼굴이 흰격. 그래서 야 이놈의 인생 이 살아서 뭐하나, 적포자기 하려는 순간에 어떤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요? 얼굴보다 몸이 좋아야 되고 몸보다 마음이 좋아야 된다. 마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 권사님이서 권사님. 젊었을 때 백범은 동학 불교 그런 데도 가봤는데 결국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청년 때부터 봉사하면서 정말로 구국 운동을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아주 그 관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만은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말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결국 잘 될 거야.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몸이 아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주실 거야. 잘 풀릴 거야.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태도가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태도를 좀 바꾸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수원방주교회를 축복해 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긍정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이 나이 먹어서 뭐하나, 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 못하고 뭐하나, 이런 부정적인 태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긍정이 있고 이제 자력 긍정이 있는데, 자력 긍정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지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부모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력 긍정이라고 해요. 남이 나를 안 도와줘도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긍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력 긍정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공해 가는 과정이죠. 자력 긍정이라.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미움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도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때 가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긍정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력 긍정은 정말로 어려움에 만났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약하거나 또 믿음이 있다 해도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8장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함을 뛰어라. 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선다. 이것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 좀 더 하자. 목이 타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역경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긍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결정되는데, 오늘 우리 태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아마 아들에 대해서 이 글을 썼는가 싶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솔로몬이 아들이 관원이라고 생각할 때야 이제 대를 이어 왕이 돼야 되니까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가 왠지 탐탐한 자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었다면 그 인도 그러한지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을 말하고 있죠. 아마 이거 제가 보니까 식사 자리가 둘이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고, 무언가 그 뇌물 그런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식사하자고. 우리 양지경도 경찰이지만은 공무원을 돌리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회사 사장이 초청을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데서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태도. 저 사람의 태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솔로몬은 이 23장의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을 때 탐식자에게는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진찰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마 그전에는 먹는 걸로 뇌물을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게 먹는 것을 굉장히 초대받았을 때 먹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태도를 잘 관찰하고 먹으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전에는 그렇게 음식이 풍부하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귀하게 여겼던 때입니다. 내가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대접할 마음이 없는데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많이 드세요. 근데 그것이 진실인가 가짜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하는 그 눈빛이 심상치 않으면은 마음껏 먹지 말라. 마음껏 먹지 말라. 네. 자 보세요. 7절에 다시 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인도를 앉아 그가 더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너와 함께하지 아니.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는데 네가 그 음식을 먹으면은 네가 해롭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말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뇌물성 음식이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음식을 먹다가 내가 괜히 뇌물로 침입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토하겠다. 토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속으로 쓸데없는 것이 이게 식탁을 대접해 놓고 또 마음속 쓸데없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조심하라.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는 식탁의 자리를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이게 솔로몬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왜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 태도가 결국 나를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태도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망찬의 향연에 이용당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떤 뇌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괜히 그런 것에 이용돼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뺏기면 나도 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뇌물성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뇌물 받으면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뇌물성 같은 거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이 태도가 보디를 그것을 먹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뇌물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태도로 네 태도로 분명히 말해라.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없지만은 직장에서 또 공무원과 관계에서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분명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태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를 보이되 믿음의 긍정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 믿음의 긍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생명사역 세미나를 듣고 와서 정말로 생명사역을 해야 돼. 생명사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목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제가 요즘 영적으로 확 뛴 목사님들 제가 그냥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한교회 나가서 20년 동안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면 나오시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사실 문제는 있죠.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갇힌 것도 문제가 있고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태도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태도가. 지난 과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태도를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우리 서로가 도전해야 돼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목회는 지금 교회마다 부흥이 안 되는 시기다. 그래서 교회 문 닫는 데도 많다. 교회 유지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도 교회는 된다. 부흥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에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도 믿음의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린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수원방주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린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갔습니다. 3년 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뤄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목회를 20년, 30년 또 50년 하잖아요. 저도 앞으로 남은 목회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10년 남았으니 아직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저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예수님한테 이제 올인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다 올인.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미쳐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비정상이다, 광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인할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죠. 성령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귀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태도를 봐요.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성경책 숨기고 다니지 말고 노력을. 저는 어디 가든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를 하지만은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기에 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인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권세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교회 생활이 다 정상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 땅은 좋긴 좋은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능히 우리가 취하리라.
여러분, 이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아무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도 차이, 믿음으로 볼 것인가 불신앙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엄청나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엄청난 일을 앞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도, 교회 나올 때, 예수를 믿을 때 이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바른 태도, 내 마음에 긍정적인.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생명사역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또 별거 아니네, 이건 안 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해도,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태도가 벌써 잘못된 태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진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태도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소원방주기를 사용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태도를 중요시 여기면서 긍정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계속 또 해나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죠. 저는 교재는 다 사다 놨어요. 근데 아직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태도로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보도를 결정한다. 즉 우리의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열망의 정탐꾼과 같은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믿음의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흘러가시고, 할 수 있다 하신즉, 할 수 있다 하신즉,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즉, 할 수 있다 하신즉, 바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바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그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능력이라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지그지글레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바른 긍정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질도 건강도 아무리 배운 것도 없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장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